이 아침에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6페이지입니다. 저와 같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번째 날 믿음으로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소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방송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렇게 작정하여 새벽을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종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붙여 있죠. 다윗의 시인데 왕을 위한 기도래요. 그런데 이 왕이 누구냐? 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 전부 다 한 분 한 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향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저도 몇 번을 되뇌이면서 축복하고 싶은데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환난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부딪히는 어려움도 있고요, 넘어야 될 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왕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우리는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사는 것 아니고요, 지나온 날들 보세요. 내가 실력으로 살았나? 은혜로 살았죠.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쏟아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누구에게? 그에게가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 연세 드시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살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이제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자녀들을 기를 때에는 자녀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아무개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럼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연세를 드시고 나면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풀리고 은혜 가운데 성장해서 아무개의 부모님이야 그럼 그 소리가 그렇게 좋으시대요. 이게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높이 들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높여지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높여졌을 때 내 이름이 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 속에도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대.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니시죠. 여호와 니시. 사람들은 7절 말씀에 보면 병거, 힘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자랑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환난 날에도, 1절에 오늘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환난 날에도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런 날에도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셔서 우리를 붙드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시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늘 그랬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환난 날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저는 그런 고백해요. 보통 옛날 분들,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산전수전을 겪었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산전, 수전, 시가전, 공중전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목회를 단양에 있는 월악산 국립공원 안에서 시작했어요. 산전이죠. 화전민촌에서. 저는 그 1991년도에 목회 나가가지고 글 모르시는 분들이 한국에 있구나 알았어요. 근데 글 모르셔도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소가 쟁기를 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비탈진 산에는요, 소도 없는 가정에서는요, 할아버지가 쟁기 메고 뒤에서 할머니가 잡고 쟁기를 메요. 안 믿어지죠. 저도 안 믿었으니까 보기 전에. 산전.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뭐 수련회를 가도,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도 그렇게 산골짜기로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목회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어서 잘 감당했어요. 3년 4개월 동안 산전. 가장 낮은 데서부터 연습하라는 거예요.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4남매 5남매, 저도 막내 아들이거든요. 제 아내도 4남매 중에 막내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고. 그런데 그 시골에 가서 하나님 연습시키시는데 3년 4개월 동안 굶기신 적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굶었으면 제가 이렇게 안 되죠. 굶기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 목회가 끝나니까 저 동해 바다 보이는 동해에서 또 수전 아니에요. 수전, 산전, 수전. 동해 바다에서 목회를 부목사 생활을 1년 반을 하고 우리 분당에 그때 불꽃교회로 왔잖아요. 신시가지, 신도시에. 여기에서 목회가 끝난 게 아니라 비행기 태워가지고 불꽃교회는 불꽃교회인데 토론토 불꽃교회로 또 보내셔서 공중전까지 하고 왔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거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다윗도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종은 책임져 주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들이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다 있습니다. 초신자도 있고요, 또
오래된 모태신앙뿐만 아니라 대대로 믿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믿음의 경험입니다.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높이 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 어려운 분들도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눈물 흘려가면서 부르는 성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에게 살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부르게 하셨으니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는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4절 말씀에도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왕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 기도 늘 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날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는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술 마실 필요도 없고요, 사람 붙들고 애원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승리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승리해요. 이게 다윗이 믿음의 경험이잖아요. 승리 누가 했어요? 칼과 단창과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한, 인간적으로 보면 육척장수, 블레셋의 육척장수 골리앗이 이긴 게 아니고 어린 소년이지만 약한 소년이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힘없는 어린 소년이 이겼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놀라워요. 우리 사사기 새벽마다 읽어 나갔었는데 사사기 4장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시스라가 병거를 900승을 몰고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땅을 질게 하셔서 병거가 움직일 수 없게 하시고 몰아붙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힘을 자랑하는데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최신 무기라고 병거 900척 최신 무기라고 해도, 그 당시에로선 최신 무기라고 해도 하나님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여기에 엉거주춤한 모습을 가져서 문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눈치 보는 거예요.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 보다가 강대국에게 붙을 때 하나님 때로는 그들을 주변국에 붙이시잖아요.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될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사람 의지하고 병거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진받고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도 문제가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평안치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요,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지금 게임 오버, 끝난 것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끝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끝난 것 아닙니다. 어제도 수술을 앞둔 집사님 신방을 저녁에 했어요. 그런데 거의 56평생 사셨는데 60대 후반 들어갔는데 몸에 칼을 대는 거 수술하는 게 처음이라서 많이 떨렸대요. 근데 어제도 치유 새벽기도에 나왔다가 병원에 어제 입원하시고 이제 오늘 수술하실 텐데, 그런데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어제 저녁에 떨렸는데요, 하나님 평안함을 주셨대요. 어떤 평안함? 어제 말씀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말씀이 평안함을, 기도하면서 평안함을 하나님께 얻었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있기 때문에 만나는, 오늘 1절의 첫 시작이 환난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환난 날이라는 게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지만, 넘어야 될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 게임 오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세 구절만 제가 읽고 말씀 마칠게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세일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특심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대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불편해하고 있는 문제 가지고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주님의 역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